우리 창세기 7장부터 오늘 볼 차례거든요. 우리 PPT로 바꿔주실래요? 창세기 전체 구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1677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1장, 12장, 26장, 27장, 37장.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세 개의 사건. 그래서 창홍바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창조, 홍수, 바벨탑. 그죠? 창조가 1장부터 5장까지, 홍수 얘기가 6장부터 10장까지, 11장이 바벨탑 얘기, 2677은 아이아요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세 개의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얘기다. 또 어떤 분은 두 개의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홍수 사건에 집어넣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 홍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홍수 부분 보고 있거든요. 홍수 부분 볼까요? 6장부터 볼게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창조였죠. 1장은 6일 창조, 2장은 사람 창조, 3장은 사람의 타락, 4장은 살인, 5장은 가인의 셈의 족보였어요. 그러니까 셋, 에노스. 그래서 에노스의 족보가 죽고, 그 다음에 6장부터 홍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그 방주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 봤었죠. 여기 어디 볼게요. 예. 여기 역청이라는 단어 했었어요. 6장 14절에 역청, 카파르.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어떤 게 아니라 다른 데선 다 속전. 그러니까 생명을 속하는 거에 대한 것을 돈으로 대신 지불한 걸 속전 그러죠. 속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만 역청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청이 아니에요. 역청은 헤마르라고 콜타르, 석유 검은 거 있잖아요. 그게 헤마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기 카파르라 그래서 이건 이제 속전, 코페르, 카파르는 이제 덥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방주에 방수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드릴 때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 그때 방수액은 이 해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가 나일강에 이렇게 뛰어들 때 그 엄마와 누나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 이렇게 역청을 발랐잖아요. 방수. 그게 해마르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나 해마르가 있고 그 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코페르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는데 이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속전이라고 하는 무형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발랐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싼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를 해준 거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5장, 6장까지 했었죠. 7장을 볼게요. 7장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6장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7장 1절 볼게요. 이거 했나요? 안 했죠? 7장 1절 볼게요. 제가 이번 학기 신학교에서 모세오경의 기독론이라고 강의를 하는데요. 자꾸 거기하고 헷갈려서 했나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했냐고 물은 거예요. 했던 것 같아가지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서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노아에게 그 구원받은 공로를 노아에게 돌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로움을 받지만 이게 우리 6장 8절을 같이 봐야 이 의로움이 뭔지 알아요. 이 의로움은 노아 개인도 착하게 살았겠죠. 나름대로 그 시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착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인 의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경환 선생님 나보다 착하다. 그래 난 전 지옥 가고 이경환 선생님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고요. 절대적 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래야 되긴 상대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아는 상대적 의예요. 여기서 7장. 근데 6장 가보면 이게
이 노아가 받은 의로움이 뭔지를 보여주는데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 오면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주입. 그래서 일반 종교는 자생적 은혜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자생적 의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명상하고 도 닦고 이래서 자생적 의 그래요. 근데 기독교 의는 자생적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의는 주입된 의 그래요. 주입된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이 의를 갖고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법정적 용어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 이 말은 노아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노아를 의롭다 그러면 노아가 정말 죄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술 먹고 뻘개 먹고 자고 그 때문에 아들들이 시험 들고 막 이러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함이 좀 아버지 하체를 좀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했다고 막 저주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절대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중요한 얘기 볼까요? 여기 은혜를 못 따라봤죠. 7장 16절 봐요. 중요한 얘기만 중간중간 넘어갈게요.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래요. 자, 문을 누가 닫냐면요. 여호와께서 닫으셨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 다 태운 다음에 노아가 근데 그만 딱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노아가 사람들이 막 홍수가 있고 막 그러면 산 꼭대기에 방주 짓고 있던 노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주로 올라가야죠. 막 비 오는데 살라고. 그러면 노아 방주 옆에 사람들이 막 얼굴 두들겨 달라고 안 할까요? 근데 그걸 안 열어줘요. 노아 나쁜 사람이죠. 잔인하죠. 죽어라 이것더라. 내가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듣더니 죽어라 이것더라. 이러지 않잖아요. 노아가 열어주고 싶었겠죠. 근데 그걸 누가 닫으냐면 여호와가 닫으심으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음 절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이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잖아요. 3장 7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그가 가라사대. 그분이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임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날짜 알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날짜 계산하고 아주 200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다들. 근데 맨날 뻥꿔놨죠. 지금도 열심히 계산하신 분들 계세요. 저에게 이제 합동충 목사님인데 저하고 어떤 사역을 같이 하시던 분이세요. 이분도 요한계시록에 미쳐 살아요. 그런데 이분 맨날 이상한 소리 하세요. 큰일 났어요. 맨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난리잖아요. 이럴 때마다 꼭 문자 보려고 지금은 세대가 이제 주임을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고 마지막 전쟁 때가 아마겟돈 전쟁 때가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그분도 하시는데 그분은 진짜 이상한 소리 하셔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날짜 따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대를 보면서 이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2000년 동안 계속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인간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두려움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분이 닫을 때 우리 지난주에 족보 얘기할 때 우리 족보 얘기 좀 볼까요? 우리 어디 봤냐면 자, 우리 이거 볼 때 세세계보잖아요. 세세계보 다 보이시죠? 세세계보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잖아요. 근데 이 유일하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라멕이라 그랬죠. 에녹은 죽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65세에 처자들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창이 던져졌다는 뜻이라 해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고 살아서 죄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고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래서 제로 오래 살죠. 근데 라멕이 그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어요. 라멕이. 그런데 이 라멕이 먼저 죽은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계보는 심판받지 않는다예요. 노아홍수 직전에 죽어요, 라멕이. 노아홍수 직전에 라멕이 먼저 죽거든요.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는 당연히 이 집안은 물로 심판받지 않았죠. 다 자연사하고 노아는 그 아들들 셋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는다가 저 계보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종말이 이 세상 문을 딱 닫아도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 따지고 두려워하고 이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늘 동행하다 보면 그분이 임하시는 날 그분과 함께 설 거니까 이단처럼 날짜 따지면서 내일 온대. 그러니까 오늘부터 회개기도 하고 흰옷 입고 막 그래갖고 이럴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린 지금 오시면 어때요? 내일 오시면 어떠고? 우리는 이미 주의 백성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거니까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날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여간 그래서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홍수에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 태우고 그분이 문을 닫았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닫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그 살아있는 동안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후회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제 친구 고진철이라고 그 녀석이 지옥에 있을 텐데. 걔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때 저를 팬놈이거든요. 우리 동네 깡패였어요, 깡패. 근데 걔한테 그래서 터지고 집에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또 때리는 거죠. 맞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걔네 집까지 갔어요. 되게 멀거든요, 걔네 집이. 그래서 가서 난리를 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때렸다고. 그래서 걔하고 저 친해졌죠. 난리 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친해졌는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 계속 그때부터 계속 놀았어요. 동네 깡패니까. 근데 그 녀석이 고등학교 때 자살을 했어요. 자살기도 했어요. 약 먹고 농약 먹고 겨우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울 시골에 친구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시던 반드시 가거든요. 새벽에도 가요. 근데 무조건 갔는데 장례식에서 걔를 만난 거예요. 한 40대 초반? 여기 왔을 때니까 40대 후반이네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등등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얘가 뭔가 좀 사고 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가. 했더니 자기 부인은 간대요. 어떻게 또 그런 부인 만나서 야 그럼 너도 교회 가. 했더니 가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막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교회 가네 기도할게. 그래서 와서 오는 동안 제 마음속에 걔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매일 새벽에 기도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친구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할게요. 가서 만날 때까지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면서 그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한 1년이 그냥 갔어요. 저는 바쁘다고 정신이 없었고 시골에 가려면 하루를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빼기가 그러니까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걔가 죽었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했더니 자살했다는 거예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가서 걔 영정 앞에서 너무 많이 통곡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지철아 미안하다. 내가 미리 왔어야 되는데 기도만 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감동이 오면 이렇게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감동이 오면 곧 전해요. 가서 어찌됐거나 삐삐삐 하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닫으면 우리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제 인생에서 되게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마음 주실 때 돌이키면 안 되는, 이렇게 미루면 안 되고 질질 끌면 안 되고 그래서 하여간 여기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심으로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노아가 태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문 열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지끄레기 붙들고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이니까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때 문을 닫아버리는 게 지금 7장 16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노아 홍수가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비가 오고요. 그러니까 40일은 되게 성경에서 40년, 40일 등등 되게 중요하죠.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자라고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고 이스라엘 40년 또 그 12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노아 홍수 비가 40일 오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40일 계속 반복돼요.
40일이 인간이 바뀔 수 있는 근거라는데, 하여간 뭐 40일 비가 오고요. 그 다음 150일 동안 이 세상이 물에 차 있는 기간이에요. 150일.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선 시험하는 기간, 세상을 단련하고 시험하는 기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쭈르륵 해서 아라라산에 멈추고 그리고 쭉 오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8장에 쭉 얘기돼요. 자, 8장에 또 볼까요?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8장 21절에 같이 봐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단을 쌌거든요. 단을 쌌는데 그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는 땅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대요. 사람으로 말미암아는 건 사람의 근거에서 땅을 심판하고 안 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노아홍수 때 6장을 가볼래요? 어디 앞에 6장에 3절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가 히브리어로 로딘 그랬어요. 로가 부정접수사고 딘은 설득하다 그래서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인의 살인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백성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따로 살다가 영역이 합쳐지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 그들을 계속 설득했던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실망을 하셔서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심판이 임했다 그랬어요.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 이제 나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는 걸 사람에 근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창조 때는 피조물의 대표가 인간이었어요. 피조물들의 대표.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세상이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였죠.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고. 그런데 인간을 중심으로 하니까 얘 맨날 심판해 드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건요, 자기에 대한 절망감이 클 때예요. 나 이런 인간밖에 안 되나 싶은. 저는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오죽하면 목회하다가 나 목사감이 아니에요. 그러고 울까요? 나 진짜. 그럴 때마다 전 너무 절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절망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자, 지금 인간을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인간을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면 맨날 세상은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을 통해서는 안 할게. 인간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지 않을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뭘 할 건데? 이거죠. 여긴 그 다음 얘기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해서 심판하고 말고 할게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가 오면서 우리 오전에 설교했듯이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피공로 근거로 해서 피를 근거로 해서 심판할지 말지를 찾겠다는 거죠. 인간의 근거에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이는 맨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래서 인간에게 근거하지 않고 내가 너 때문에 안 할게. 이제 너네 행위에 근거해서 안 할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른 기준을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심판하느냐 안 하죠. 안 하느냐. 왜냐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노아 방주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근거로 하신 심판의 근거가 인간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은 늘 이게 반복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편안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 듣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거짓말이에요. 이 복이 영적인 복을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어 해결돼. 옛날에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옛날에 워낙 70년대, 80년대 워낙 가난했고 다 어려웠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산골짜기마다 막 부르짖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때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들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남편들은 맨날 술 먹고 때려오시지. 돈은 없지. 애들은 키워야 되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온통 산에 가서 기도했고 교회마다 기도마다 여자들이 뻘뻘했어요. 근데
사회복지 잘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기도원 사람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게 더 훨씬 더 편하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맞긴 하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되고 어려움 없고 병 없고 이게 없어요. 여기 추위, 더위,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 전까지 주께서 심판하신 이 땅을 다시 다 엎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육신이 있는 동안 매번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절망하면 매일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또 왔구나 이렇게 인생에 또 한 번 왔네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거 왔을 때 주님 붙들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다운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성도다운지를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평안하고 내일 갑자기 어려울 수 있고요. 오늘 어려워도 내일 평안할 수 있고 낮과 밤이 추위와 더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게 여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창조과학자들은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창조과학을 예전에 전사 때 무지하게 강요하고 다녔는데요. 우리 교 집사님 때문에 안 해요. 오늘 지금 없으니까. 우리 이병재 집사님이 물리학과 출신이잖아요. 뭔 얘기를 하다가 창조과학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 창조과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또 그게 아니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해요. 아니 집사님이 아니라는데 아닌 거죠 뭐. 저는 제가 과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창조과학자들이 강의한 걸 열심히 공부해서 전달교육했던 거니까 그다음부터 안 해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지구는 궁창이 쫙 있어서 하여간 이렇게 항상 밝고 그 다음에 밤 낮 이런 거 없이 빨갛대요. 그리고 뭐죠? 오존층도 그리고 피부도 안 늙고 막 이랬대. 그래서 900세까지 살았대요. 그런데 노홍수 이후에 그것들이 걷어지면서 이제 낮과 밤이 생기고 뭐 그랬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학자 아니니까 전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낮과 밤 추위와 더위는 우리에게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어려움들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8장까지 얘기를 했다면 9장 넘어갈까요? 이제 아까 그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보혈이에요. 자, 9장 넘어갈게요. 9장 1절 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건 언제 처음 말했냐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죠. 우리 1장 28 여기 써놨네요. 1장 28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근데 노홍수 이후에 다시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볼까요? 22장 17절 보실래요?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을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하시는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할 걸 얘기를 하고요. 또 출애굽기 1장 보실래요?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얘기예요. 근데 그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할 때 1장 7절 봐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성장하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계속 오고 이제 신약까지 쭉 이런 얘기가 연결되는데요. 이 명령이 왜 중간중간 계속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명령은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죄로 인하여 파괴됐지만 다시 그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그 명령을 다시 주시고 이 땅에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성도로 선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주시기를 또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28장에 그분이 지상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가서 복음 증거하여 세례 주고 제자도로 가르쳐서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허다한 무리가 많아지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보존하시는 문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포기한 적이 없는 거죠. 인간이 실수했는데 끝. 야 그만하자. 노아 때 또 실패한 거 보고 와 다시 나네. 이게 아니고 처음에 창조하신 그분은 그 창조 목적 따라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포기한 적이 없고 끊임없이 인간과 교통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윗사람 위로 사랑이 내리 사랑이니까 정말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볼 수 있어요. 자식이 꼴보기 싫은 짓을 해도 아우 저거 그러지만 그 녀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삐뚤어 나가도 포기할 수 없고 그 아이가 저한테 함부로 말을 해도 포기할 수 없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회초리도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실수하지만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못 미칠 때 많잖아요. 매번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고3 때 만나시고 저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만났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때려서 교회를 가고 고3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만나줘요 라고 하고 하나님 만나셔서 제 욕도 사라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 시작했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뒤집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건은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으시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왔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겠어요. 전 고3 때 병도 치료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나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하지 마세요. 정말 요새 기도해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누가 기도해달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 났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갖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너무 뜨거워서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방황하던 제가 딱 끊고 욕 싹 사라지고 설교 그 사람 앞에 서는 거 무서웠던 제가 설교 시작하고 뭐 아프다 그러면 끌어안고 기도하면 낫고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줬죠. 그럼 제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 가냐면요.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신학교 1학년 때 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가난했으니까요. 기숙사에 못 내니까 맨날 밥 굶고 쓰러지고 빈혈에 퍽퍽 가니까 그때부터 1년도 안 돼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따지는 거예요 제가. 1년도 안 됐다니까요. 고3 때 만나고 고3 여름방학 때 만나고 신학교 한 학기 끝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기숙사에서 밥은 돈 안 내니까 식당 입구에다가 기숙사비 안 내네 이렇게 써놓으니까 못 들어가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냐고 막 따지고 군대 갈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갔어요. 2학년 1학기 마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래 안 가요 우리. 은혜 받으면 막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이 야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한테 너 왜 그러냐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세워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또 알려주시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신학을 그만둔다고 할 때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만두자. 내가 그만두긴 좀 그러니까 성경 한번 읽다가 하나님 만났고 다시 열심을 냈고 그럼 또 충만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일어나고 뭐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해도 다음 주 또 다시 이상한 짓 할지 몰라요 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실수할 때 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우시고 다시 명령 주시고 세우시고 다시 해 세우시고 다시 해 세우시고 다시 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로 구별하신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9장 4절. 9장 4절에 생명을 팥째 먹지 말라 그러면 뭔 소린가 했어요 지금. 피째예요. 왜 파를 먹지 말라 그러지? 제가 써놓고 피째 피 먹지 말라고요.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건요. 여기 이제부터 노아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채식이었죠. 근데 이때부터 육식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고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데 피는 먹지 말래요. 왜냐하면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레위기에 가면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기름 먹지 말라고. 피와 기름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선 짐승을 잡으면 피는 어떻게 하냐면요. 피를 받아서 제단 아래다 쏟았어요. 번제단에서 불이 태워지면 번제단에 안 뿌렸어요. 불 꺼지잖아요. 어머어머 피를 뿌려봐요. 불 꺼지지. 그러니까 제단 아래 뿌렸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기름 부분을 다 콩팥 의사 선생님 계셔갖고 콩팥이 기름으로 싸고 있대요. 콩팥은 왜 콩팥을 하나님이 받으셨지? 콩팥 더러운데? 그랬는데 콩팥은 기름을 싸고 있어서 그 기름을 제거하다 보면 콩팥이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콩팥 자체를 기름덩어리 생각해서 다 드리고 그다음에 양의 꼬리 드리게 돼 있어요. 양의 꼬리를 하나님 꼬리곰탕을 좋아하셨나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양은 그 저장을 꼬리에다 해요.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뚱뚱해져서 그 가끔 유대인들의 그 그림이나 사진 보면 그 양이 크집 잘 먹을 때는 꼬리가 하루 살이 쪄서 꼬리에다가 술에다 넣는 그림이 있어요. 그 꼬리에 낙타는 여기 뿔에다 하잖아요. 저는 배에 있어요. 영양분이. 근데 양은 꼬리에 있대요. 그래서 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고 이렇게 기름은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피와 기름을 좋아하시냐? 좋아하신다기보단 피와 기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기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왜 고기를 주시면서 그러냐? 여러분 이제 인간이 원래는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해할 수 없다가 고기를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생명을 거둬야 되잖아요. 죽이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네가 생명을 해야지만 생명은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내 거야 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 짐승을 주시면서 피를 먹지 마라. 레위기에 가면 기름도 먹지 마라. 그래서 피와 기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서 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로 가면 레위기에서 뭐가 있냐면 그 광야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싶을 때 양 먹고 싶을 때 양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양, 염소, 소를 먹고 싶으면 집에서 이렇게 오늘 고기 한번 먹을까 이렇게 촥 하는 게 아니라 제단 앞에 가져가서 성전 앞에 가서 그거를 잡고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집에 가져가서 먹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습관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도 고실에 있잖아요. 도시락 한 숟갈 퍽 퍼서 고실에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바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부들도 고실에 그러는데요. 근데 이 애굽이 그 습관이 있었어요. 애굽은 뭐냐면 광야 귀신, 염소가 광야 귀신이었거든요. 그 광야 귀신에게 짐승을 잡으면 고기 일부를 떼어서 광야에 던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귀신에게 주고 그 음식을 먹었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습관이 뱉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고기 잡아 고기를 떼어갖고 고실에 그러니까 광야 귀신에 주니까 그러지 마. 그래서 제단 앞에 갖고 와 40년 동안 훈련을 하시고 돌아가서 신명기에선 너희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 동네에서 먹어라고 하는데요. 그때 피째 먹지 말라는 또 그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여호와 것이다. 라는 걸 항상 구분해 놓고 음식을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4절에 피째 먹지 마라라는 얘기고요. 뭐 똑같아요. 여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릴 것이라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 우리 1장에서 했어요. 1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를 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황 목사 이렇게 못생겼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형상인데. 그러니까 존중해 주셔야 돼요. 또 4장에도 보면요. 4장에도 보실래요? 4장에 5장 3절이에요. 죄송해요. 5장 1절도 3절도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죠. 3절도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형상과 모양이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이 계속 자식을 낳을 때도 계속 그 형상이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동시에 뭐가 또 유전되냐면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는 게 있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는 곧 신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구도. 그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워하면 그러잖아요. 저거 확 죽지도 않고 저거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저 꼴보기 싫은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생각이 들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걸 믿고 그를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해 줘야 되죠. 그가 노숙자건 그가 장애를 갖고 있건 그가 병이 들었건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대하다 보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다라는 이 생각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안 되고 그를 죽이는 건 하나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살 얘기했지만 그 친구는 자살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전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 기도했거든요. 사는 게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사는 게 싫어서 저를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고 보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형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때로는 실망스럽고 자기에 대해 실망하고 나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을 때 참 많은데요. 그때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보는 그것도 이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9장 11절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예요. 그래서 그 창조과학자들이 무지개는 원래 홍수 이전은 없었대요. 이것도 저는 몰라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지개 예전에 되게 확신 가운데 가르쳤는데 우리 이병재 집사님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신 없어졌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 보다 보면 그룹 환상이 있죠.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둘른 그 광경을 묘사할 때 구름과 무지개빛 영광이 쭉 있다고 자꾸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이 무지개, 언약으로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16절 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만 더 보고 볼게요. 20절부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노아와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요. 자꾸 생각이 나서 옛날에 여기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예전엔 노홍수 전에는 발효가 안 됐대요. 이것도 믿어야 되지만 거기다 또 오늘 의사 선생님 더 안 되네.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없었대. 근데 노홍수 이후에 포도를 걷어놨는데 얘가 이렇게 갑자기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됐는데 노아가 딱 먹어보니까 알딸딸하고 맛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마신 거죠. 그래서 마시니까 이제 몸이 열나서 벌거벗고 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벌거벗고 잤다 이건 이제 노아가 술 먹고 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이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언제 오냐면 3장에서 와요.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분별할 줄 알게 되면서 수치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인해 수치고 나무 뒤에 숨어서 어쩔 줄 몰라오고 그러고서 이제 나뭇잎으로 옷을 입다가 맨날 아침에 해보는데 점심 때 막 말려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 가죽옷은 양이라 그랬어요. 4장에서. 그래서 그 양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다 그랬는데 노아가 지금 여기 다시 한 건 뭐냐면 인간이 이렇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잤다 이 말은 노아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개인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인간의 더러운 모습,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런 수치스러운 거죠. 그 수치스러운 걸 누가 드러내냐면 그의 아들 함이에요. 함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봤다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래요. 여기 봤다 이 말이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뚫어지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 노인네 봐라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인간이 저렇게 술 먹고 자고 뻘게 벗고 있는 거 봐라 저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수치가 여전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 단순히 술 먹고 잤다 함이 그 수치를 보고 비난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 이전에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수치는 여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 있는 존재 이 노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함이 쳐다보고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걔가 나가서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보라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가져가서 그 거꾸로 이렇게 뒤로 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 그러거든요. 그게 거기 옷이란 단어 거기 어디죠?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그러죠. 이 옷이 히브리어로 시물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잖아요. 그냥 옷이에요. 근데 원어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더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 그러거든요. 하 시물라 그래요. 그 옷이에요. 그럼 그 옷이 뭔 의미냐? 이 정관사가 붙을 때는 앞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 아담의 수치를 가려준 옷 그것으로 노아의 수치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가리는 건 옷인 거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수치를 뭐로 가렸냐면 그의 의의 옷으로 가려줘서 그 옷을 보혈로 빤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줘서 우리에게 그 옷으로 가려줘요. 누가요? 셈과 야벳이 노아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깨어나서 이 사건을 아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함이 저주를 받는데요. 25절 볼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러거든요.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대요. 근데 거기 여기 28절이면 18절인데 그 앞에 맨 위에 거기 9장 28절이면 18절이에요. 거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러죠. 셈은 아르박사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셈도 야벳도 자신 얘기가 없는데 함 얘기할 때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꼭 말해요. 그래놓고 함이 잘못한 것에서 노아가 저주할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니 그래요.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때는 가나안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받는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 예전에 누군가는 가나안하고 함하고 가나안이 함이고 함이 가나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모세 오경을 누가 썼냐면요. 모세가 써요. 노아가 쓸 때는 모세가 쓰는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는데 어디로 데리고 들어갈 거냐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래요. 죽이고 내쫓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가갖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가서 다 죽여. 그리고 네가 차지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에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될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기에요.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드러낸 것에 대한 저주를 받았다. 이거 하나 하고 저희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는 관계가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간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그때 가나안의 죄가 꽉 찰 거야.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너희가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하리라라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조상의 죄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죄와 꽉 차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먼저 자범죄죠. 원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를 받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담당했어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냥 있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악은 믿지 않는 악인 거라 그랬잖아요. 왜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냐면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믿는 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냥 있어서 제일 큰 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들 가나안 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근거로 삼는 구절로 이 구절과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자, 우리 10장은 전체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거 뭐 볼까요? 쭉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에,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에,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 후손의 행방 그러는데요. 이건 참 연구하신 분들이 참 훌륭하세요. 엘람은 페르시아, 아수르, 아르박사는 수메르, 룻은 리디아. 고대 때 터키 땅의 고대 제국이 리디아 제국이거든요. 그 아람은 그르주아의 조상이 되고 구스는 에디오피아 조상이 돼요.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이 되고 붓은 리비아의 조상이 돼요.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이제 노아의 후손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셈은 그래서 우리가 셈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고요. 유럽은 야벳 족속이고 아프리카는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의 영역이 저렇게 된다 그러고요. 지도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지도로 표시하면 저 빨간색들이 그 셈의 후손이에요. 초록색은 야벳의 후손들이고 이쪽에 약간 짙은 색이 있죠? 그게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틀린 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 지도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딴 데 있던 걸 제가 따다 붙인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저기 아르박삿이라고 보이세요? 이게 여기 보이려면 모르겠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르박삿 보이세요? 커서 있는데 여긴 안 보이네. 죄송해요. 여기 사인펜으로 여기 아르박삿이에요. 저 아르박삿이 저기 영역을 표시하는데요. 저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르박삿은 영역이 없었어요. 아르박삿만 노아의 여러 후손들 중에 모든 후손들이 다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의 후손들을 남기거든요. 아르박삿은 후손만 남기고 영역이 없었어요.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르박삿은 영역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랑하던 거죠. 그 방랑하는 족속 중에 하나님 불쌍히 너도 영역을 구축해야지. 그래서 그 아르박삿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이 이 노아의 여러 후손들 이야기가 10장 후반의 족보얘기예요. 10장 족보얘기 끝냈고요. 이 바벨탑 사건 때 10장의 몇몇 이야기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1장 바벨탑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11장 얘기해서 볼 거거든요. 오늘은 그냥 여기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봤어요. 여기 이야기를 봤는데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 벌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계속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과 후손들 이야기 여러 가지 봤는데요. 하여간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그 앞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 창조와 홍수 얘기를 해놓고 바벨탑 산건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쭉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다음 주에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부터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